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15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나의 한계라는 측량줄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은 경계를 넘어 주님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1954년 과거 무법자들의 은신처였다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케이지 도둑들의 동굴 공원에서 사회심리학자 무자퍼 셰리프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평범한 소년들을 두 그룹, 독수리팀과 방울팀으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도 몰랐던 아이들이었는데 우리 팀이라는 아주 작은 경계선 하나가 그어지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잘 모르지만 그냥 같이 지내면서 잘 지냈던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상대팀을 향해서 극심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팀 숙소를 우리 것이라고 지키기 시작했고 상대팀의 깃발을 훔쳐와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격렬해졌다라는 것이죠. 똑같았던 아이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던 아이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존과 소속감을 위해 끊임없이 경계를 긋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편, 저들, 내 것과 네 것,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선을 그으면서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또 그 경계선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나를 가두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짓밟았던 세상의 힘, 4개의 뿔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뿔을 부시면서 회복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경계를 재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며 성전 완공과 함께 이제 드디어 성벽이 세워지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땅에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안도했을 것 같습니다. 경계가 세워졌으니까요. 그 경계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측량을 급히 중단시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번영이 약속되었습니다. 나라로서, 강한 힘으로서 그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경계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만약 우리가 들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회복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가장 급한 일이 안전이었습니다. 언제 또 다른 뿔들, 또 다른 권력들, 세상의 힘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전이 보장되어야 성전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평안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가축을 주시면 뭐합니까? 지킬 수 없다는데 성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회복하여 번영하고 있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성벽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경계는 경계 안에서 보면 한계를 의미합니다. 밖에서 보면 안전망이지만 안에서 보면 한계라는 거죠. 내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 회복과 번영은 그 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넓히기에는 또 다른 힘이 들지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만큼 큰데 우리는 이만큼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벽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인간이 측량줄로 그어놓은 작은 성벽 안에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포로 생활로 위축된 유다 백성들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불안을, 경계 없음에 대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 놓으시지요. 5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 우리가 만든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 밖을 걱정하고 경계 안을 걱정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동자라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여 우리가 살짝 작은 자극에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작은 신음과 아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티끌 하나라도 우리를 상하게 할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지켜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이죠. 내 몸과 같이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심하게 돌보시는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경계 없는 인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경계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손에 든 측량줄을 더 신뢰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 하며 그어놓은 한계와 경계 안에 갇혀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의 기준이라는 측량줄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경계 안에,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측량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쌓은 벽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영광의 빛으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경계 안으로 우리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측량줄을 내려놓고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